오늘은 중간고사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중간고사 관련돼서는 여러분의 편의를 도와드리고자 옛날처럼 LMS로 치고요. 문제를 4문항이나 아니면 5문항 드리고 그중에 3문항을 붙여넣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령은 잘 아시죠,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셨으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간편한 거고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서 정리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해놓으시면 되고 정 타이핑이 힘드신 분들은 수기로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출할 때 안 되면 LMS 중간고사란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과제로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되고 LMS로 제출 못하는 분들은 과제란에 그냥 곧바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원본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더도 아니고 더도 이 성적 보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았다. 그러기는 잘했겠지만 다시 하면 됩니다. 좋았다. 스스로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으면 이പ്പൊ 내가 배운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시편의 신학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짧고 긴 시간 되겠는데, 자, 시편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직 신학적인 어떤 것을 부유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오랜 시간 모아진 시성집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앙의 칼라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이다. 로지컬하지 않고 다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 속에도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먼저 보면요. Practical Monotheism이라고 해서 실천적 유일신론. 우리 유일신론에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유일신론하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유일신론이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유일신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18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런 정의에서 유일신론이라는 학자가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유일신론을 정의하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그 어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실천적인 유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면은 시편 81편 9에서 10절은 십계명 시작 부분에 반향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자를 해서 낯선 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 신은 엘네카르라고 해서 외국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야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 어디에도 나 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소라 성경은 나 외가 아니라 내 면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은 어디죠? 성전 앞에 갖다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다 갖다 놨죠.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종교개혁 때 한번 보십시오. 태양상 나오고 온 나라의 이방신들은 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 이전까지 솔로몬 시대만 해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방신사는 외교 관계 때문에 국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일부를 멸망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고기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그 7세기 들어가면 이렇게 쭉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가고. 에스겔 선지자 보면은 장로들이 담벼락에 보니까 장로들이 보고 이렇게 이집트의 동물 형상 보고 절하고 있고 성전을 등지고 있고 하늘 태양신 보고 절하고 있고 이런 광경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신들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체 유무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접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들이 있건 없건 너는 나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이었고요. 똑같은 접근 방식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무신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부패하죠. 부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신에 대한 이해에 보면 다른 신들이 있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왕신이 된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보면 신들의 회의를 주관을 합니다. 정의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시편 82편 1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고 그리고 모든 신 중의 신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 관념 자체는 가나안에 보면 만신전이라서 판테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들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가장 탑 클래스를 바로 칭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베타적인 유일신론이 있는데 베타적이란 말이 번역되기 절대적인 유일신론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데 좀 더 사고가 발전해서 소위 말해서 이사야 40장에서 45장 아니 60장까지 이렇게 가보면 66장까지 가보면 거기에는 이방 신들 자체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장색하고 은장색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사상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오경 중에는 유일하게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담겨 있지 않고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베타적인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왜 유일신론주의자들은 저렇게 독선적일까? 자기들은 못하게 될까?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베타적일까? 나머지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베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과 달리 원래 성경 내에서 모노세이즘이라고 유일신론 사상이 무르기일 때는 유일신론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개념이었어요. 유일신론 사상 자체에서. 그래서 유일신론의 원래 구약 성경의 배경은 가장 포괄적이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야훼 종교로 넘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 게 유일신론이었어요. 오늘날의 고도하고 구약 성경 내의 유일신의 탄생 배경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 연구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 여하튼 성경 내에서는 프랙티컬한 유일신론, 그 다음에 압솔루트한 베타적인 절대적인 유일신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이게 연대적으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확실히 절대적인 유일신론이 우위를 점해서 발전하게 돼요. 포로기 전에는 프랙티컬한 차원도 있었어요. 프랙티컬한 차원. 그래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은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자면 어떤 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이러한 다각적인 어떤 모습이 이스라엘 사회의 실제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풍토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감성은 호흡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비성경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교회 내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동일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창조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창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잠언 그리고 욥기 이런 책들입니다. 자, 시편에서 보면은 창조를 늘 이야기를 할 때 혼돈의 물, 용과의 전투 모티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적인 모티브인데요. 이 용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혼돈수를 제압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왔고 그 질서의 결과 지금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것을 신화적인 모티브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신화론적인 사상은 18세기에 있던 신화론 학파의 한 4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는 가장 발달된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태학이었고
그래서 이런 신화론적 바탕에서 창조에 대해서 개진한다는 것 자체가 원시적이거나 원시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면은 용과의 전투 모티브, 용을 또 다른 말로 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혼돈수 보면은 이러한 용과의 전투 모티브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이라 하는 우가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모든 창조에서는 물을 제압하고 창조되었다 이런 사상이 있고, 페르시아도 역시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다는 것을 그 용이라는 존재를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비아탄이라고. 사실 이 리워야탄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로 옮겨 적을 수가 있는데,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에게 패한 어떤 그 바다의 왕입니다. 바다의 왕.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가면 이제 마르둑에게 패한,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죠. 마르둑에게 패한 바다의 신 티아마시라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오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거두신 승리에 대해서 이 신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도 있고 우가리드도 또. 학자들은 창조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창조 신화는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 이야기에. 지금 어떻게 현상의 사회와 정치 체계가 형성되었는지 신화의 상징 언어를 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신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로 고대 근동에 다른 신화가 있다, 성경이 종종 고대 근동 신화 뺏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모티브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색깔 용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것이 소통하는 매체였어요. 유형이 혼돈의 물, 정복 이런 게 있고 영과의 전통의 모티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이제 신화 전투적 표상이 없이 창조의 행위 중에 하나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시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하고 올리는 이런 창조의 형식도 있다. 세 번째 유형 3은 창조의 신비한 것, 기이함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8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son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한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위에 자기의 궁전을 져요. 그리고 그 궁전 가운데서 물을 흘려보는데 그 물이 산을 타고 흘러내려서 산에는 식물들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바다에는 이제 사람들이 배를 띄우고 어업을 하고, 바다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리워야단이 뛰어논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리워야단이 어떤 시에는 하나님과 전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시에는 리워야단이 길들여진 존재로 묘사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고, 리워야단이 여기 이제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우리는 괴수고 혼돈이고 종잡을 수 없는 질서의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자기 애완동물처럼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욥기에도 보면 리오야단이 그런 존재로 나타나요. 우리는 굉장히 괴수고 괴물이고 원시적인 어떤 세력들이고 이런 것이지만 막상 욥기를 열어보면 하나님은 리오야단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세세지 다 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네가 통제 안 되는 존재도 내가 먹이고 있고 기르고 있고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있다. 너 그런데 네가 이해 안 되는 한계 부분에 대해서 너 아니 뭘 알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대문은 장군이 욥기의 리워야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형 네 번째 보면 67번지
하나님의 세계 창조가 인간 창조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서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고 하늘이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를 운영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인간 피조 세계에 운영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 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토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칙이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이 토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시편 19편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신학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묵시사장하고 좀 다릅니다. 시편의 사장이. 묵시사장은 세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마지막에 메시아가 조각해서 이 세대를 정리할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사장이라면 시편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는 보면은 그 권능의 행동 가운데 출애굽 사건을 자주 언급하고 광야 방랑이나 가나안 정착이나 그리고 지금 바벨론 유수 자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연한 몽닥이나 세계 대력에 의해서 패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었다.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시를 주로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어떤 시였죠? 아삽 고라 중에 12고라시, 12아삽시. 아삽시가 주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행동, 그 다음에 역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시의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왕이라는 이미지죠. 바닷물을 정복한 왕, 우가리스에서는 바알이 되겠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또 자주 말하는 것이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형상을 보면 날개를 젓고 그룹 날개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가 그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등상.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발등상인가? 발등을 놓나? 헷갈렸는데 발등상이 그런 게 아니라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발판. 그래서 발등상은 발판이라고 말하고 이집트에 있는 벽화나 그림에 보면 고대 왕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영역을 발 아래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로 밟는 행위를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래서 세계의 안정을 추구하고 질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이 속죄소가 아니라 발등상이란 발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이제 왕의 이미지인데 고대 그리고 발등상이고 또 이 발등상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니까 율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주요 문서는 왕의 보호자 아래 상자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발 아래 법전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이미지는 왕 플러스 뭐죠? 이 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이 이제 목자라는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목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호칭을 보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엘 엘리온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 엘 엘리온의 징후는 원래 엘의 징후입니다. 엘은 성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지만 원래 오랜 신화에서는 바알의 아빠신 엘이었습니다. 엘이 가장 만신전에 최고의 신이 됐거든요. 최고가 되는 신의 칭호가 엘 엘리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이라는 뜻인데 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시온시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용한 데서 고대 건동에 있는 메타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확고해지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 지극히 높으시이라는 이런 표현들 자체는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고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예루살렘 시온의 멜기세덱하고 연결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면서 자기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는 아브라함 이전에 기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전에 기원하는 오래된 호칭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주는 거룩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을 지성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룩하는 분이고 좀 다르게 번역하면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룩하다는 호칭은 어디에 나오냐면 또 소위 말해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2 이사야랍니다. 여기에만 특화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표현 자체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여했던 어떤 명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막상 시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호칭의 시편을 다루는 거 보면 아주 성전 파괴 이전에 이러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코데시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이 성자는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유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용되는 시간, 하나님께 전용되는 사람, 하나님께 성령되는 물건을 거룩하다고 해요. 그럼 그 거룩함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위에서 불려지던 하나님의 호칭이다. 포로기 이전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데 자, 이 인자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언약을 파괴하죠. 그때 모세의 중보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34장의 시내산 산마루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모세 앞에 너무 지쳐있으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지쳐있는 사역자에게 노래 부르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팔 소리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났을까 됐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고 긍휼하고 인자가 풍성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벌하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해 주는데 용서하는데 죄는 사해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됐죠? 신년에서 사용됩니다. 신년에서 사용됐다. 하나님이 출연하시는 신년시에서 신년 장면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 장면이 요 하나님의 옥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의 4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 니네가 용서할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장면을 가져가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 산마루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속성을 드러냈을 때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요. 자, 요나는 선지자 중에 자, 궁전 선지자일까요? 제2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선지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기억을 요나가 1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다고 피해가요. 요나가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섬겼던 성격. 그러면 성전 선지자예요. 제2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이러한 이렇게 멘트 자체, 이러한 신학 사상 자체는 예루살렘 제2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타 나머지 민수기 14장 18절이네. 이건 광야 생활에 관련된 거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는 느헤미야 종교개혁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표현이고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4장 18절만 제2 이외의 영역에서 사용되긴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신년이라는 장면이 어울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년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라는 말 자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제의의 고백 속에 묶여있던 그러한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헤세드는 번역되지 않은 언어다. 번역되지 않은 언어. 우리말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보면 언약적인 긴밀 관계를 표현하는데 steadfast love에서 변치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loving kindness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친절.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한테 친절하다는 표현 한 번도 안 썼어요. 제가 35세가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고. 친절한 거 이전에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약간 친절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로얄리티에서 성실, 또 다른 말로 충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보다 하나님 나를 믿는 게 커요.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내 믿음보다 하나님 나를 믿는 게 크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주세요. 자, 요한복음하고 연관시키면 시편 86편 15절에 그 노하기를 더지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기 있죠. 그죠? 인자와 진실이라 돼 있죠. 요거를 헬라어 성경에서 뭐로 번역하냐면 카리스 아이 알레티가 있고 카리스 아이 알레 이렇게 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인자와 진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전혀 다른 표현, 전혀 다른 뉘앙스의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 있기 원하는, 이게 인자와 신실이 있기 원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옮겨 적은 헬라어적 표현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실하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헌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헌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주요 주제가 헌신. 자기 몸을 들여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있기 때문에 찬양의 요청에 기초가 되고 구원의 간청의 근거가 됩니다. 주로 하나님의 신실에 기초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서 개인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국가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을 가르칠 때 이게 신약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용어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야샤, 예슈아에서 나오는 말, 지난번에 구약 학교도 이야기했지만 칼로는 쓰이지 않고 히필이나 니팔로만 쓰이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내러티브에 있는 모든 용어를 보면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주로 왕이나 굉장히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구원 행위를 해줘요. 군사하고 정치는, 군사 정치 얘기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샤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다 하지 말고 팔다 하면 됩니다. 파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예된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금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속량하다는 표현으로 써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알. 이것도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파생된 게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엘이 기억 모르는 자, 구속자. 여기에도 나의 구속자가 계신 땅 위에 서시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엘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친인척 중에 가장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그 친척이 노예가 되거나 위기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사람 죽으면 때로 몰려가서 자기가 죽더라도 구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전통이 그런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데 1장은 14장에 가면 롯을 구해내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미국, 소련,
뭐 이란이 결합해서 연맹을 해서 저기 있는 소돔의 나라를 쳐부셨어요. 그리고 다 전리품 들고 도망가는데 아브라함이 덤벼요. 자기 가신들 들고. 왜 그렇죠? 고엘 때문에. 나는 가까운 근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내야 된다. 고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노예 해방 토지물은 따스한 인간관계를 함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시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나의 권력지신이자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하잖아요. 맏형제, 부활의 첫 열매.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굉장히 인격적인 유대관계를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하나다. 자, 6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보면 시편 11장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사야하고 비슷합니다. 이사야 보면은 다른 성전 공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본 게 아니라 옷자락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옷을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그 성전 공간은 하나님의 옷자락만 있는 공간으로 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볼 때 창호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시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표현합니다. 초월에 계시지만 내재에 계시고, 이러한 초월성과 내재성의 표현은 솔로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신 이 성이야. 요거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라는 요사상은 신명기의 신학하고 연결돼요. 신명기에는 이름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름만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으로 통해서 의지하여 승리를 하고 그 이름으로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분의 이름이 두신 곳이 손상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손상당하지 않고 여전히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의 표현이고, 역대기의 표현에 따르면 물리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시온 신학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시온은 파괴되거나 무너질 수가 없다. 시온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런 신학적인 전개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보좌의 발등상으로 이해하고 임재의 성례전적 상징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데, 원래 언약궤는 이동식 성전이죠, 그죠? 언약궤 자체가 성막하고 같이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성전인데, 이동식 성전이 이제 왕조 설립 이전에는 실로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못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죠? 기럇 아르바도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보도에 따르면 언약궤가 그리심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전과 같은 것이에요. 임재 상징.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여부스 예루살렘은 전혀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계없던 가나안 도시였는데 다윗이 이 도시를 수도로 정하고 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시온 신학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언약 신학이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시온산이 묶여지게 되고요. 이 긴밀한 노래가 시온의 노래의 토대가 된다. 자, 시온의 노래는 아삽시일까요? 고라시일까요? 네, 시온을 노래하는 분 누구죠? 네, 아까 아삽 했으니까 지금 고라시입니다. 성전 악단 중에 고라 악단이 있습니다. 고라 길드, 고라시가 주로 우리 시인데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시온 강 왕의 성이라 할 때 이게 이 시온시가 북방 기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제2에 묶여있던 이런 표현들이다. 아마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이전 시대의 메타포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법계와 이런 법계의 그룹도 있죠. 하나님 갈등상도 있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예전에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다, 여호와를 찾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라 바켓이나 좀 피해로 표현되는데 그 다음에 다라시라는 것은 성전에 직접 자기가 얼굴을 내밀고 와서 하나님께 계시의 신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다라시 비켓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본다는 표현들이 성경의 시편에 나와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84편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라. 그래서 각각 나타난다는 말을 수동, 니팔 수동으로 보다는 보여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아라는 동사에 수동을 쓰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여호와와 열국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고 또 모든 신들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때문에 만민과 온 땅과 땅의 왕국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돌아오거나 굴복하는 날을 암시하는 그런 시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편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좀 빨리 진행하기는 했는데 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조금 이제 시를 의미하면서 가면 참 좋은데 저희가 가는 길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시편의 인간 이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양면성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위엄과 존엄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 3에서 9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다는 말은 없어요.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배려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노아 홍수 이야기에 전화 국면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가족을 기억하시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상황이 전환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천사라는 건 천상적인 존재예요. 천상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엘로힘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러니까 그 신적인 가까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종교 위험이 있는데 그 종교 위험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주고 배려해줘야 인간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존엄과 위험. 그리고 그 인간한테 뭘 맡겼죠? 만물을 맡겼어요. 그 바다에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으뜸이 인간이긴 하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의 인간상하고 굉장히 어울립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인간상도 시편에는 있어요. 어떤 인간이 도덕다는 겁니다. 인간은 시드는 풀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 들꽃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 한철 있다가 한철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낀과 같다 또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연약성도 표현을 내주고 있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사람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하고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보니까 혈육이다. 더 이상이 아니다. 연약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특별히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을 다 이야기해요. 성경은
한 면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양면적. 그래서 다면체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더라도 다면체적으로 소개하고요. 인간을 이야기하더라도 다면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요즘 신학적인 개념에서 전인적인 이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인적이란 말을 할 때 통전적인 이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홀리스틱, 통전적인 인간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통전적인 인간관을 볼 수 있는 가장 통전적이라는 것은 인간을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용어 자개가 네페시라는 표현입니다. 네페시. 지난번에도 많이 가끔 언급드렸는데 우리가 거의 90% 이상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영과 혼과 유기를 하면 혼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냥 혼이라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번역되고 영은 따로 취급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는 영혼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에서 원래 뜻은 뭐라고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그래서 네페시는 구약 성경 내에서 이분법적인 인간, 영혼 따로 육체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구멍인데 69편 1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물들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옛날 성경은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왔다. 라고 현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 번역 성경은 이 목이고 목구멍인데 목구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숨이 왔다 갔다 해요. 숨이 왔다 가기 때문에 이 네페시가 또 다른 뜻으로 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숨결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숨결이 있음으로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유지되죠. 그래서 네페시를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향하여 자기 계약한 일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을 찾는, 어떻게 사람이 내 영혼 강탈할 수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고, 이 생명이라는 것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생기를 보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번역은 70인경 번역 성경에 의존한 성경 번역이고, 히브리 성경에는 네페시 하야에서 살아있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동물이나 생물을 다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니 그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은 70인경이 번역되면서 이걸 영성화시켜요.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도 되고 살아있는 존재. 생명은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에서 살아있는 전 존재가 돼요.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이 사람을 전인격을 대신하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인격. 나의 영혼은 곧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히브리 영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용어에서 you yourself 이런 말이 있죠. you yourself 너 자신을 뜻하는 말이 있죠. 제기적 용법으로. 그 제기적 용법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네페시를 넣어요. 왜? 인간 전인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전인에서 뭐라고 하면 사람의 전인에서 뭐로 파생되냐 하면 감정이나 욕망의 자소로서 네페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구멍을 가진 존재다. 욕망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는 이 영혼이 낙심된다는 표현으로 쓰는데 여기 네페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기가 꺾였습니다. 의욕이 상실됐습니다. 좌절됐습니다. 왜? 네페시는 한 번도 몸과 이탈되어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기가 꺾이고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해져서 침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욕구나 욕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소원이란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해서 소원이란 말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네페시는 히브리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영역 통일성의 일면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통할까 안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요. 우리 정신적인 실체는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와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육 구원을 이야기한다.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고대 이단인 정지주의자이다. 영육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위의 삶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전도할 때 저 영혼 구원을 많이 부르짖어서 구령이었죠. 우리 축약한 형태고 우리는 건강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영육 구원이 맞는 표현이네. 자,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삶, 이게 차후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적게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적 사고 자체가 차후 세계에 대해서 별 언급을 하지 않거나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게. 자,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수월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음부. 음침하다 할 때 음침한 곳에서 음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 뭐하고 연결시키나? 게헨나하고 연결시켜요. 신약 성경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시키긴 하는데 구약 성경 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셰올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시편에서 쓰는 것이 보르, 구덩이라는 말을 써요. 보르 어떤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죠. 사막 가운데 이렇게 이제 비커처럼 생긴 구덩이. 빠지면 아무도 나오지 못해요. 빠지면 굉장히 오래전에 파기 때문에 진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있으면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빛을 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밖에서 건져내지 못하면 죽어요. 그대로. 이 진창에 빠졌던 경험을 한 사람이 요셉. 그 살아있으나 죽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하고 자기를 묶어놓은 거 비슷한 효과가 이게 보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예레미야가 경험했죠. 왕궁에 있던 이제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는데 바로 이 보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구덩이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 샤하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샤하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도 구덩이입니다. 근데 요거를 헬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히토스라고 번역해요. 히토스. 이것도 구덩이는 맞습니다. 구덩이는 맞긴 한데 요거는 한 번 더 이제 문화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에 사람을 매장할 때 이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런 표현은 가정묘에 안장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입방식 무덤에서 이렇게 석회석이 있는 이제 산을 팔면 공기가 주입되면 딱딱한 돌이 되거든요. 거기 파서 사람을 이렇게 가정묘에 건조시켰다가 다 이제 부패하고 나면 뼈만 따서 모아서 다 별도로 모아요. 이런 형식을 할 때 열주에게 돌아가느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표현 이전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 할 때 이제 구덩이에 들어간다 피토스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스라엘의 출현 이전에 아마 오래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스나 아니면 근동에 보면 사람을 크다란 항아리 속에 내장할 때 관 대신 사용해요. 곡물 단지로도 사용하고 기름 단지도 사용하고 아마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여기에 녹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수호를 이야기하는데 수호이라는 말 자체가 파멸이라는 말에서 유기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덤을 말할 때 무덤은 없고 보루가 있습니다. 웅덩이. 보루. 웅덩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수월이라는 것은 어떨 것일까? 이게 수월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 이후의 상호세계관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데 구약 성경의 수월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있어요. 흑암이 있고 아무도 거기서 말하지 않아요. 땅의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은 수월에 있는데 수월에서 보면은 살아생전의 지위가 유지돼요. 그래서 뭐 두로의 왕이 멸망해서 수월에 들어왔는데 바벨론의 왕이 수월에서 깜짝 놀랐다. 두로가 들어올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들의 지위가 수월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편의 기자가 수월에서 누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수월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시편 내에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다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생각을. 또 다른 표현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수월에서 특별히 역사하시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수월에도 지상에서 세계와 같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에서 이거는 굉장히 극한 표현이고 수월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세계예요. 반대되는 세계. 그래서 수월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수월의 권세는 산 자들의 세계에 계속 확대됩니다. 어떤 것으로? 죽음과 질병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궁과 가난으로.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가 공궁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지극한 어려움을 겪으면 수월의 권세가 나를 넘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월의 권세를 잘라내고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부분의 시편에서는 하나님하고 수월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수월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침묵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편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하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생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서도 이어진다는 이런 사상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월에서의 생존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존재가 미비한 형태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 삶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든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존재는 이어집니다. 죽음 이후에도 존재는 이어지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반면 이제 다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옛날에 대학사였고 유대인이고 랍비입니다. 죽음 이후의 멋진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반영한 아래의 세 편의 시를 언급한다. 그래서 시편에도 사후 세계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시편 16편하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시편 49편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편 73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이 다우드가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배경은 이 시편의 시를 히브리어 어간에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읽혀졌던 시라고 생각을 해서 우가리더가 북서 세머여서 히브리어 동조거든요. 우가리더 어근을 취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시편 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음 이후의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재현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죽음 이후의 생명의 세계가 70인경 번역을 통해서 중계되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는 힘들고 또한 대부분의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것이 살아생전에 죽음을 경험했던 죽음 근처를 경험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드의 생각은 조금 무리되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세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고 인청이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위기나 위험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는 탄식시 어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희생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요. 시험 전이라고. 갑자기 여러분이 얼굴이 환해지는 무슨 강의를 듣고 있죠 이렇게. 자, 시편에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모빈 캐리 시편이 감사시나 아니면 속죄 의식을 할 때 사용되었다 이런 흔적들이 레위기하고 시편 구절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예배 때 시들은 대부분 희생제사 언급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제사를 언급할 때 희생제사를 제사나 제물을 언급하는 단어가 세바크예요. 그래서 이건 제물도 되고요. 희생 제물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희생 제사도 됩니다. 번역할 때는 제물도 되고 제사도 되고. 근데 세바크라는 어디서 유래되냐 그러면 동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 할 때 사바크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바크란 말은 원래 말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죽다 또는 살해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동물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물이 살해되다 이야기합니까? 도축되다 이야기죠. 도살. 원래 뜻은 도축이고 도살입니다. 거기서 세바크 나와있으면 뭐라 그러죠? 이건 도축하는 제사. 동물 희생을 바치는 제사서 생명은 보면은 자, 동물도 네페시 아니라 살아있는 네페시입니다. 사람도 살아있는 네페시예요. 생물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동물 먹을 때 어디 가야 되죠? 그래서 제단에 갑니다. 제단에 가서 제단 위에서 동물을 폭력 없는 도축을 합니다. 폭력이 저조한 도축. 그래서 이게 양 잡는 칼로 이게 양을 잡는 이 표현도 굉장히 폭력 없는 도축, 폭력을 최소화한 도축을 해요. 그래서 제단에서 이 생명을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니까 피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표현으로 땅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름을 불태워서 지방 불탈 때 여러분 삼겹살 죄송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서 고소하죠. 이거 지방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닭을 뜨거나 통으로 집회치 유월제하는 통으로 바베큐를 해서 제사드린 모든 식과 나무 먹는 제사가 동물 제사입니다. 희생제물 제사. 기름하고 콩팥 한 번만 번제단에 바친다. 이게 바로 동물 제사로 드리는 희생제물이라고 속속 이 세바스를 샬롬이라고 해서 솔로몬에서 나온 말이죠. 샬렘 공평도 되고 손상되지 않은 것도 뜻하고 온전한도 뜻하고 평화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하면 샬람임 이렇게 돼요. 세박 샬람임에서 화목과 교제의 제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가 있는데 이 올라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올라라는 제사인데 이거는 알라 하면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올라 뒤에서 올라갈 때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하고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전체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주로 이제 성전을 피의 개념으로 속죄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든 제사가 피로 다 드리고 피로 물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올라 제사는 이게 동물을 통으로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소천하셔서 화장하는데도 최소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빨리 해도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이거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한 4-5시간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정화시키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보면서
자기를 불태우고 정화시키는 이런 제사의식이에요. 번제. 성경에서는 주로 내가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표현할 때 이런 올라 제사를 드렸다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되는데 올라 제사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정화의식이라고 많이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일단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많은 부분 해석하기를 온전한 헌신, 내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완전히 통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고 저는 이 올라 제사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 가서 1분 날 모닥불 피워놓고 밤새도록 피워요. 그때 되면 사람이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진실한 화해와 화목이 있고 안 그래요?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불태워 사라지고 이게 바로 올라 제사의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제 제사를 창극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바베큐 같이 해 먹는 제사도 있고 이 모닥불 제사도 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감사제라고 하는 토다 제사가 있고요. 아마 이거 세바스 제사처럼 동물 제사로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제사로 느다바라고 하는데 이게 느다바 한데 다르게 읽으면 나답 되겠죠. 나답과 비올 때 나답이 비슷하다. 나답이 뭐냐면 자원하다는 뜻입니다. 또 나답의 뜻이 뭘까요? 나답은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귀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답이. 암미나답도 있지만 그래서 나답이라는 녀석을 느답 요거를 요장으로 느다바라고 하는데 이거를 즐거울 낙 다실 때 헌상을 할 때 헌자 낙헌제라고 이야기해요. 자원하는 제사는 굉장히 고귀한 제사이다. 고귀한 자원. 자, 성원을 이행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제로 동물 제사를 드린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제라고 번역되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하입니다. 민하.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이 좀 더 눈이 살아있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게 할 걸. 진도 나가지 말고. 제 다른 목사님 아들 이름이 딸 이름이 민하입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공물이라고 합니다. 공물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주로 소제라고 번역됩니다. 소제라고 번역되고 그런데 이 소제라고 번역돼서 공물 제사를 지칭할 때는 레위기만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알고 다른 본문에서 이 소제라고 번역되는 모든 단어를 보면 실제로 동물 제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전문 직종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민하는 공물 제사였지만 일반인이 제사 드릴 때 민하라는 것은 원래 제사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인데 후에는 소제나 기름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로 한정되는지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본문은 없지만 오니스트 루카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희생 제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건데 이걸 비판하는 시각이 있어요. 비판하는 시각이 시편의 여러 편에 보고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40편, 50편, 51편, 69편, 141편 대표죠. 자, 이런 제사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왕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예언자가 할까요? 예언자. 대표적으로 사무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많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치라 그랬는데 다 안 치고 우리 퉁실트실한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들고 왔어요. 그때 당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자신의 허물을 뭘로 막다? 예배로 떼어내요. 예배 드리면서 제사하면서 내 죄가 덮여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한 비판은 원래 제사 이게 세바흐도 있고 동물 제사도 있고 번제도 있고 점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제도회가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게 언제냐고 하면 다윗이 멸망의 천사를 만났을 때 아리우나에 타자마자 하나님이 치러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이 뭐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십시오. 아리우나에 타자마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자리에 멈추죠. 그래서 원래 제사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속죄를 뜻하는 게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정확히 사울은 제사제도에 의존해서 자기의 죄가 가림받기를 바랬는데 예언자 사무엘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결판낼라 하지 말고 올바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무엘의 입장이에요. 그런 것이 사무엘에 있고 예레미야 7장에도 비판적인 시작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속지 마라.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산당이고 도적의 소굴이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제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예언자 전통하고 연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시편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덕적 의와 순종이 희생보다도 나으며 의와 순종이 없는 희생제사는 아무도 쓸모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장면이잖아요. 도덕적인 순결이 없으면 그가 드린 제물도 무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게 시편의 일반적인 좀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이것도 제사 좀 비판적이거든요. 호세아서 보면은 모든 나무마다 산뿌리마다 다 제단을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호세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 좀 비판적인 시작이죠. 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러면 나데이 법비하고 비슷합니다. A는 아니고 B다. 하지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데이 법비하고 뭐뭐보다 뭐는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제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로 왜곡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세면 한번 보세요. 이 세바크 보통 이제 화목제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족장 정도 되면 수량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대표자 정도 되면 소 한 마리 드려요. 소 한 마리 드리려면 얼마? 현시가 소 한 마리 황산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내야 이제 제박 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비용의 제사를 내가 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먹여주면서 내가 후덕한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정 나는 내 생활태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고집 걷지 않겠다. 근데 호세아는 이야기하기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비용, 이 세바오 제사는 굉장히 고비용이에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자, 시편 40편 6절 A, B 보면은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희생을 세바흐라 하고 제물이란 표현된 말이 민하라고 되어 있죠. 세바흐와 민하는 제사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시편 40편 6절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에 속삭이시기를 당신은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번역해보면 주의 귀를 파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히브리 성경에는 귀를 판다는 게 뭘까요? 그 소리 알아들었다 라는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저의 귓구멍을 파주셨습니다. 귀가 막혀서 도저히 들리지 않는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8에서 15절을 보면 재물 드리는 자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매수하라는 것의 견해에 대한 반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물이 흠이 있다고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변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미 재물은 많이 들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주로 이거 언제 있죠? 교회 헌금에 대해서 교육할 때 이 부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를 식인종으로 생각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이 시를 읽는 사람을 보면 제사 제도로 통해서 제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매수하고 얼굴을 가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교정의 표현으로 이 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업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감사의 제사, 결국 내 행위를 올전히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을 보면 서두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회개하는 기도로 나와 있어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해서 이 표현이 나오는 기도거든요. 여기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이 기도를 올린 시인은 그의 죄가 속죄받을 수 없는 죄일 수 있습니다. 가령 살인죄 같은 경우, 무고한 살인죄, 아합이 이제 성전 뿔을 잡잖아요. 아합이 아니라 누구죠? 요압이 성전 뿔을 잡잖아요. 성전 뿔을 잡으면 원래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죠. 솔로몬이 치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 뿔을 잡고도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의 자리에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설될 수가 있습니다.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본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약 제사같이 되게 하시오며. 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뭐같이 되며? 분향. 자, 성전의 분향은 굉장히 극상품 향품으로 만드는 분향이죠. 이 성전의 분향이 계속 있죠. 이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했더라?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 성경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예수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즘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너무 신령해 보인다. 광신자다. 오늘 어떻게 기도했죠? 뭐가 정상이에요? 손 모으고 기도하는 정상, 손 모으고. 손 모으는 기도는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손 모으는 기도는 내가 쇠사슬로 나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기도의 간섭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저녁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보면 이 분향함이란 표현이 성막 앞에서 분향도 되지만 번제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올라가는 향기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가 있잖아요. 상번제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상번제처럼 되게 하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뭐라고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마 이 142편 2절을 고백한 사람은 제사 제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환경 자체가 시편을 읽어보면
제사 드릴 수 없는 땅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땅일까요? 제단은 정결해야 제단이 됩니다. 정결하지 않는 땅, 어떤 땅이죠? 이방인의 땅. 제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가면 사람들이 죽어서 제단을 시체로 채웁니다. 죽음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 시체가 있는 제단은 부정하게 돼요. 못 쓰게 됩니다. 그 요시야가 베델의 제단을 이제 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은 야훼의 땅, 여호와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되고, 이러한 형식을 보면 점점 포로기 이후에 제사 제도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어떤 국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한 비판적인 구조를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죠? 제사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는 발휘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아마 제사 제도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있다. 참정기도 있는 성전 문기도라고 하는 시편 15편과 24편,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덕적 명령을 수정하도록 예배자들을 상기시킵니다. 15편 1에서 5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자, 이게 성전 문 앞에 있던 입장 의례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옵니까? 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성전 문에,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현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제가 마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막 심령이 통분해하면서 많이 나갔어요. 그죠? 예. 중요한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주시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1이 탄식시고, 탄식시 중에 많은 시가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 저주시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어긋난다 생각해서 웨슬리는 시편을 읽을 때 저주시는 다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저주시가 공동체에 상당히 유익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저주시가 탄생되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왕권 이해 메시아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설명한 부분에 해당되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한다고 이적행위 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관련돼서 이야기했죠? 제가 4문제나 5문제를 미리 예제를 추출해서 드리면 여러분이 사전에 답지를 작성하시고 LMS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시험 문항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시험이요? 시험 언제 볼까요? 여러분이 합의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